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면 우린 행복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다라는 제목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인간과 자연, 우주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의 첫 인물로 꼽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고 내 안에 참된 지혜가 없음을 알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라든지 절제하는 삶, 용기 있는 삶, 이런 어떤 그 덕목 있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어떤 신적인 샬롬에 도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죠. 플라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너 무지하다 이거를 인식해야 행복이 시작되는데, 플라톤 같은 사람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감각의 세계 있잖아요. 이 감각의 세대는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그림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실체는 따로 있다. 그리고 진짜 실체는 또 따로 있다. 그게 뭐냐? 태양, 빛이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체를 비추고 실체가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은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사실은 거의 허구에 가까운 거죠. 플라톤이 보는 우리 감각세계는 거의 허구에 가까운. 네. 뭔가 따로 실체가 있고 또 이 실체를 비추는 그 태양 같은 그걸 선의 이데아라고 봤어요. 태양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궁극적인 이 선의 이데아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 플라톤은 우리 인간을 이성과 의지 그리고 욕망으로 나누었어요.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힘이고요. 의지는 절제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욕망은 생존과 쾌락을 이루어 나가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 즉 기계와 욕망이
이성,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질 때만 인간은 행복의 질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엄청 공부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야 나는 무지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의 이데알을 계속 인식해 나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했던 이야기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 뭐 조금 더 뭡니까? 문장도 잘 맞고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인생의 행복이 다가올까?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이 뭐냐? 헛된 거다. 빈 깡통이다. 깨진 거울에 불과하다. 있으면 뭐하냐? 밑두방치 빠져가지고 하나도 담을 수 없고 거울이 있으면 뭐하냐? 깨져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 그게 인생이다. 전도서 1장 13절로 15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봤다는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고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다 소용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부러진들 펼 수가 있나? 모자란들 셈해가지고 채울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99%가 아니라 100%가 내가 죽어라고 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야근하고 건강식품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했던 일이 나한테 득이 된 게 있냐? 유익하냐?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무익하더라. 득이 되는 게 없더라. 솔로몬은 왜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뭐 솔로몬이 많이 배우고 이 사람이 뭐 뛰어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인생의 말년에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몇 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죠. 솔로몬아, 그래 살면 안 되지. 솔로몬아, 그래 살면 안 돼.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들으면요,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지키세요, 나 흘려듣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시면은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듣지 않을까요?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래요.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솔로몬은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갖지 못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메말라가는 대지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 나 그거 알고 있어. 그건 아니야.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해. 건강하니까요. 설교가 안 들어와. 내일 죽을 것 같아 봐요. 무슨 소리든 다 아멘입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병은 만나 들락날락 들락하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예, 이런 사람들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온다. 예. 솔로몬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인생의 행복에는 행복의 기초가 있구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은 마구다지로 막 가서 다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기초를 쌓아야 되는구나. 그 기초는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는 네 가지의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자면 그게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 보면 의인들, 지혜자들, 그들의 노력. 사람은 그렇죠. 나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내가 사랑받아 행복할지 미움받아 불행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아봤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대충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무지하고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일해봤자 행복하려고 내일의 행복을 보장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아면 뭐예요? 고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왜?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서 우리 IQ가 200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게. 알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지간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저 집사님은 왜 저러나?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러네. 왜 저러지? 가서 부부끼리 문제 해결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겠죠. 불행으로 간다. 두 번째는 뭐냐? 2절의 말이죠. 2절 시작. 2절 3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선한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너무 이 차이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방끈의 차이, 내 자식하고 저 자식 가는 학교의 차이, 월급 차이, 타고 다니는 차의 레벨, 부동산 얼마 가졌냐, 어떤 회사 다니냐, 뭐 얼굴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차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자기 연민 가지고 자기 자신 학대하고 미워하고 살인까지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사람은 결국은 다 일반이다. 결국은 다 일반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죽을 땐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는 다 평준화된다. 뭐 벤처 탄 놈이 갈 때도 벤처 타고 뭐 가는 겁니까? 관 타고 가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뭐 수술하고 뭐 성형수술 수십억 들이고 해봤자 시간 지나면 다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그래 가는 겁니다. 내가 뭐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 갈 때만 치매 걸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깐입니다. 그거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없어? 네. 그렇게 살면 뭐예요? 행복 물 건너간다. 니나 내나 다 그것은 그거다. 네. 그래 생각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일반은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사람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선하고 계속 진보 진화하며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성, 더 나은 인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성품이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유토피아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있는 그 천년에 대해서 천년왕국 그 유토피아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 천년 동안 올 거다 이렇게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의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종자 자체가 죄악의 종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꼭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그거를 악한 일에, 해코지 않은 일에, 자기 권력에, 그죠? 자기 돈 버는데, 자기 자리 굳히는데,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데 꼭 그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는 세상이 평정이 되지 않는다. 오늘도 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대요. 90%가 가득한 게 100% 가득하다. 평생을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간대요.
어린애부터 백발 노인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막 어린애들 보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천사 같아.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젖 물려 보세요. 젖 안 나오면 그냥 저들은 막 젖을 확 깨물어 버립니다. 요즘은 젖이 없으니까 뭐를 확 깨물어 버려요? 젖병을 확 깨물어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선합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믿은 내가 잘못이지. 믿을 걸 믿어야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돈 많은 사람, 정 많은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짜장면 많이 사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자꾸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발등 찍힙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아, 이 사람 절대로 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딴딴딴딴딴딴딴 할 때는 나 믿어요.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가사가 아니라니까요. 또 쏘갔네. 그리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느냐? 우리 인생은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지 말고 용납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용납을 해주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를 다녀?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 지금 양심에 털난 놈이야. 그 뭐 다른 교회 가면 그 양심에 털난 놈이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용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지간히 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 양심의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양심이 있냐? 그 자꾸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너보다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근원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양심이 있지만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의 문화 때문에 이게 하자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물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정의 문화의 핵심인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가치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양심적이야. 이거 하면 비양심적이야. 하나님께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하나님 성경 말씀 백독해가지고 깨우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걸 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양심적이야. 그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양심에 가정에서 형성된 엄마 아빠의 가치관의 그 문화적인 측면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심의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심을 논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 갖고는 교회 생활 힘들어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늘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살으셨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파헤쳐 볼까요? 그런 내 모습을 자꾸 자학하고, 야,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 아냐? 빨리 때려치워야지. 나는 중직이 돼가지고,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인간인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긍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왜? 악이 가득하거든, 나 안에는. 또 하나는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나니라. 자, 여기 뭐 유명한 속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 단순한 이게 평서문이 아니고 비유문이 비유.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비유가 생겼느냐, 속담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개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개 같은 인생. 그리고 사자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사자의 고귀함, 용맹함, 우월함. 그래서 살아있는 개는 전부 다 살아있을 때의 그 사자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그러한 삶이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여러분, 수사자가 그렇게 용맹해도요, 얼마 못 가요. 좀 있다가 힘 빠지고 나면요, 암사자가 잡아먹습니다. 수사자를.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다 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속담의 핵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화려함이나 사자의 삶이나 살아있는 개의 삶, 비천한 삶이냐, 이것도 전부 다 일시적이다. 이 말이 오래 안 간다 이거예요. 내가 뭐 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영원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나락으로 가는 거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개처럼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런 꼴 당하고 살아야 돼? 금방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영원하리라.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계속 부자로 살 거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똥개처럼 살다가 죽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다. 이 네 가지의 인생의 본질, 이게 참 행복을 쌓는 네 가지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7절부터는 그러면 인생이 뭔지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살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7절로 10절인데 오늘은 7절로 8절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 거냐?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본질 네 가지를 알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너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자, 이런 인생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인생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야, 인생이 이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좀 설렁설렁 때로는 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래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보세요. 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비관적인 선언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본질을 이야기해놓고 7절에 와서는 갑자기 급회전을 합니다.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그리고 비참하면 야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접어 아직까지 인생이 이 모양인데 뭐 해서 될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이 뭔지 알았지? 그렇지만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줄을 잡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물 없이도 밥을 잘 먹는데 요즘은요. 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 왜? 인생이 너무 고대 보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물도 안 넘어가. 그런데 성경은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희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인데 하나님은 요상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 뭐 우리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비천한 인생으로, 비관적인 인생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현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희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구절이 오늘 7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왜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요 구절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강조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 구문.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이 강조적인 부분을 잘 강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 아리까리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벌써 받으신 일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이런 비관적인 인생 한복판에 놓여서 우리 하는 일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차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악하고, 이런 꼴 언제까지 당해야 되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후회하고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No!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네가 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셔. 지금 네가 하는 일, 네가 보기에는 양심적이지 못하고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어쩌다 저 인간 만났나, 바꿨으면 좋겠다,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너는 기쁘게 여길지 기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이 기뻐한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 아니라 이미 벌써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받았다. 현재 완료 용법을 썼어요. 과거 어느 순간부터 계속되어 와서 딱 완료를 시켰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엉망진창인 삶,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납하기 힘든 이 삶, 매일매일의 삶이 만족감이 없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이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도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리 알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아니세, 내가 잘못 알았네, 그리고 취소를 시켜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도 우리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이걸 철회를 시키지 않으세요.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지만, 나는 실망하고 저주의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삶을. 이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세 전에 그렇게 나를 아시고도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너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시고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시고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엉망진창 형편없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너무 안전하다. 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하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에 지치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미 만세전에 그 일을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기뻐하기로 결론을 내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소리 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눈으로,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의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 행복을 갈망했다가 행복의 갈증에 빠진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카페트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곱게 수놓은 카페트 앞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뒤집어 놓으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카페트 뒷면이 엉망진창이도 다시 뒤집어 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고운 문양의 카페트가 완성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의 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어떠죄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죄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이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도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밉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아시고도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 내 후회, 내 절망, 내 죄악 아시고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든 삶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미 받으셨다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 없는 이 세상,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쁘게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도, 나 같은 천인공노할 인간도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저주의식, 절망의식에 빠졌어.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속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악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에 비반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